아멘. 하나님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따라합시다. 창조주, 우주 만물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소개할 때는 창조주, 나의 주인.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할 때는 구원자, 희생자,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희생의 구원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뭘까? 오늘 이제 성령님을 소개할 때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 그러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다 요약해서 찬송가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수없이 소개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는 인격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시라는 것은, 인격이다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갖춰야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격자다 그럴 때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1 더하기 1도 모르면 그는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고등학교 나와서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그를 인격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이 있어야 돼. 감정. 인격체를 구성할 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돼. 슬픈 일을 보면 울 줄 알아야 되고, 기쁜 일을 보면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찬송할 때 되면 박수를 칠 줄 알아야 되지. 너는 찬송해라, 나는 그냥 버텨보겠다. 웃을 일 있는데도 웃지도 않고 슬픈 일 있는데도 슬프지도 않으면 그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 이 일은 옳다, 이 일은 그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은 인격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은 인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격이 없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정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자라, 인격.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꼭 나하고 똑같은 인격자시구나 그렇게 믿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만 생각하지 말고 인격자시다, 나하고 똑같은 대상이다, 그렇게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누구시냐면, 따라합시다.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나중에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만세전부터 계셔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수면에, 흑암이 깊은 곳에, 그때는 해도 달도 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흑암이 깊은 곳 위에 누가 운행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시며 만세전부터 계신 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왜 그러면은 성령님은 나중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냐면, 우리 인류 역사를 크게 세 시대로 나누면, 우리는 이제 교회니까 영적인 문제만 다뤄요. 세상에서는 뭐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우리 영적인 세계는 세 시대로 나누는데 처음에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아담,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왜 숨었느냐?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여기 있습니다.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야, 여기 내가 십계명을 줄 테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직접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 성부 하나님 시대라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 오느냐? 말라기까지 와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우시기도 하셔서 대리 역할을 하게 하시지만, 그 시대를 성부 하나님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아무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암흑시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오시는 거.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성자 예수님 시대냐? 우리는 성자가 많아요. 김성자 권사님, 곽성자 권사님. 그 부모님들이 성자 예수님 생각해서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은 특별히 이름값을 잘해야 돼. 믿음생활 시원찮게 해서는 안 돼. 성자인데. 자, 성자 예수님 시대. 성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되느냐? 3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 그 기간, 그때를 성자 예수님 시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성자 예수님 시대는 짧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으셔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니까 성자 예수님 시대는 짧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25절 봅시다.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다시 오셔서,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이 혀같이 갈라진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지금까지 무슨 시대라 그러냐? 성령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님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활동 안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도 활동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활동하시고 세 분은 한 뭉치예요. 한 뭉치.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냥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지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다 고백했죠? 그거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토페난 선교사님 오셨지만 제가 이제 투르키에도 가고 또 어디 키르기스탄도 가고 체첸도 가고 해서 이제 다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쭉 해. 옆에 앉아서 막 재밌게 얘기해. 아,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면 금방 아멘하고 받아들이겠다. 왜?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내 손자 속으로 야, 이제 기회 되면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금방 받아들이겠다. 웬걸 눈알이 휘문덕 그래요. 어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눈이 발랑 까져. 그리고 막 나를 잡아먹을 듯이 벌떡 일어나.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다가 벌떡 일어나. 그리고서 막 욕을 지네나 말로 욕하는데 막 욕을 막 하면서 도망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관계 아무리 좋아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관계 중에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 얘기할 때는 얼마나 친한지 세상 둘도 없는 친구 같은데 교회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열불 나가지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오늘 며느리 왔는데 지난번에 아들네 가서 무슨 그때는 대선하기 전했잖아요. 무슨 얘기가 하더라고. 이제 정치 얘기 조금 하려니까 며느리 아이고 아버님 여기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가족 간에도 이 사상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친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영적인 문제가 딱 걸리면은 원수돼야 시대야. 왜 그러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용히 임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거를 이용한 게 누구냐?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이 우리는 예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 손가락 뒤에 가슴에 팍 찍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진짜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여기서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따라합시다. 조용히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언제인지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게 언제인지 몰라. 왜? 조용히 임하신 성령님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분 있어요? 그분은 성령님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오늘 떡 하나 주니까 빵 하나 주니까 온 사람은 아니야. 제가 언젠가 말했죠. 진중세례 이게 과연 옳으냐 하는 거예요. 교육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와라. 초코파이 하나 줄게 와라. 세례 받아라. 그리고 신분짝에 대문짝에 오늘은 3,000명 받았네. 5,000명 받았네.
과연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3,000명 중에 딱 한 명이라도 그 세례 받는 감격으로 믿음 생활 시작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숫자로는 할 일은 아니다. 내 주변에도 군대에서 세례 받고 온 사람들 그냥 다 퍼질러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데 그때 이제 대답은 했겠죠. 대답. 근데 우리가 조용히만은 성령님은 사실 몰라. 내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성령님 받았습니까? 성령님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조용히만 성령님은 다 받았는데 성령 받은 건지 아닌지, 구원 받은 건지 아닌지,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진짜 받았습니까? 그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다. 왜? 조용한 성령님만 체험해서 그래.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조용하게 임하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따라합시다. 성령은 체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간증이 있어야 그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확실히 알아. 그 사건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고 바람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 120여 명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120여 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기도할까요? 아람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똑똑한 사람은 헬라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고 바람 같은 게 와.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급하고 바람 같은 게,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 임해. 그리고 나서 다 체험을 해. 체험.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방언이 터졌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다 그러는 것은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나타난 증거가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거기 보면은 거의 20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 모였어요. 그런데 그 20개국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들어. 거기서 방언하는 그 방언 기도를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깜짝 놀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 말로 방언을 해서 이란 말로 방언을 한 거야. 그 이란 사람이 와서 거기서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저 사람들 그 무식한 어부들 아니야? 갈기에서 배에 놀아줬던 그 무식한 어부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란 말을 하지? 어떻게 영어를 하지? 어떻게 소련 말을 하지? 어떻게 일본어를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현상이에요. 현상. 그리고 나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밖으로 드러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시대에 살아갈 우리가 해야 될 책무예요. 책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부활주일날 말씀드려요. 부활주일날. 머리 좋고 이거는
머리 좋다는 것은 IQ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머리가 좋은 분은 아마 제가 말하면 생각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은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사랑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방언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부활장이라 그랬어요. 부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만 해요. 은사에 대해. 거기서는 9가지 은사를 소개를 해요. 은사. 그런데 이 은사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은사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은사를 쭉 소개하면서 앞절에 조건절로 뭐를 붙이냐? 성령으로 무슨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무슨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무슨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은사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역할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령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기 선교사님 이제 둘째 딸 하리가 있어요. 하리 일어나봐. 여기 하리가 있는데 당뇨가 심하대. 소화당. 앉아. 근데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이 신유 기도를 끊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예배 끝나고 하리를 불러내서 기도해 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따 기도해 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는 주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싶고 은사를 사용하고 싶고 은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그 많은 은사 가운데 핵심의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성령님 체험한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뭘로 간증하렵니까? 아, 나 이렇게 성령 체험했어. 나 이렇게 성령 체험했어. 나 이렇게 성령 체험했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요즘에는 뭐 대형 수련회를 참석을 하니까 그게 더 효과적인지 단점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여건도 안 되고 그런 때는 또 그때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또 조그만 교회들은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뭐를 해요?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다른 프로그램. 그러면은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교육전도사 한 8, 9년 하는 동안에 이제 특히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80% 이상이 다 방언받아. 그 시절에. 지금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그랬다. 80년대, 90년대 초에. 수련회 갔다 그러면 뭐 일부러 여기 방언 받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 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러면은 그때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나는 나중에 목사 된다, 선교사 된다, 뭐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 생활 굳세게 하는 분들, 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 요즘에는 제가 그런 수련회를 지도도 안 해보고 다녀보지도 안 해서 잘 모르겠어. 이게 성령 체험인 거거든, 체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픈데 기도하니까 나섰더라.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꼭 목사만 성령 체험하고 성령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거기다 손을 꼭 기도하라고. 내가 그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 안 해서 그렇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하리 기도하라고 오는데, 야, 우리 교인 중에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나오라 해서 같이 손을 꼭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찝어주진 않았어. 신유 은사 있는 분 나와라. 그러면 같이 나와서 하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돼. 성령 체험에 대한 간증. 수십 년 믿어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것이 조용히만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체험은 다른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체험은 다른 거예요. 우리 장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특히 저 선교사님들은 성령 체험이 많아요.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인격자신데 우리는 때로 영으로만 생각하고 너무나 등한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 체험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간증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